샬롬, 미디어 동산 온라인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유성 전도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어나가는 성경 통독인데요. 성경 통독을 가지고 우리 나무 모임에서 나누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구절 중에 하나 혹은 묵상 질문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컨텐츠는 지난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시작했죠.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다. 네, 지난주 설교 말씀을 꼭 듣고 다시 와서 한번 요약된 내용들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성경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배와 연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시기도 하고,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죠. 예배 드린다.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은혜로웠어요. 감동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를 말하게 되나요? 혹시 그것들이 내 생각과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니까 정말 마음이 시원했고, 뭐 그런 것들을 예배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있진 않을까요? 근데 오늘 지난주 설교에서는 좀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 사실은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상태에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를 또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 순종이 예배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주일 예배, 주일과 예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뜻으로 많이 붙어 있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 드릴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 자신을, 살아있는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 순종하여서 희생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법에 맞게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사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 어떤 공간과 시간,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좀 구별된 공간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 공간과 그 주일이라는 어떤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삶에서 우리가 예배의 어떤 거룩한 공간뿐만 아니라, 구별된 공간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공간과 세속적인 그 시간에서도 예배자로,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품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한 말씀을 또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유일한 그런 구절입니다. 예배 형식에 대한 거를 이제 묻고 있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쪽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냐. 네, 굉장히 예배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마리아라는 그 산에서도 말고, 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정말 예전 성경대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보면 형식이 더 앞선다기보다는 그 마음가짐, 영과 진리로 정말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 만나교회는 예배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영과 혼과 육을 갈아 넣은 정말 이게 최선을 다한 예배라는 것이겠죠.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예배 드립니다. 저 때론 예배 뭐 다른 곳에서 많이 예배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뭐 예배의 순서가 있고 뭐 예배 뭐 송영 뭐 여러 가지 기원으로 시작해서 쭉 어떤 기본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이 갖고 있던 순서들이 있습니다. 뭐 사도신경도 있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뭐 예배할 때는 가운을 입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조금 이제 만나기엔 다르게 좀 뭔가 콘티를 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초창기에는 뭐 오해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기 위한 어떤 최선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행이라는 관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한다는 것, 그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동행한다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행하는 것과 또 일치되는 말은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그 만든 우리들과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마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같이 우리 만든 피조물과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죠.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 세 자녀 사실은 이제 키울 때는 어떤 키우는 그런 고통들이 또 같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순간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대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왜냐면 키우는 건 엄마 아빠들이 키우면 되고 예뻐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예뻐할 수 있는, 정말 예뻐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예쁜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순종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6일자에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 뭔가요? 바로 순종이죠. 네, 순종. 순종에는 또한 포기라는 것이 따르죠. 순종하기 위해선 내 어떤 계획표대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내 타이밍, 내 시간표대로 갈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순종이 좋은 예배자 또는 예배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예배의 승리자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순종은 진정한 예배를 낳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예배, 거룩한 공간에서 또 어떤 거룩한 구별된 시간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또 주중에 세속적인 공간에서 세속적인 시간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두 예배를 모두 순종함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은혜 받은 예배, 정말 은혜로웠다라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는 예배가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런 기억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예배가 같은 예배입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해 보실 부분은 세속적인 공간에서 예배자로 또 예배의 승리자로 서고 계십니까? 돈이나 감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다른 말로 포기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올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첫 주일 그런 예배,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주간 또 통독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